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과 저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과 평강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따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물어봐도 될까요? 눈만 동그랗게 뜨시 물어보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러면 지난주 설교의 내용 중 핵심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복을 받게 하자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으로 회개한 이후에 그분을 3년 동안 또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체험에도 불구하고 늘 그는 제일 선봉자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만 오히려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더 험한 일을 죄를 짓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직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고백하는 신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인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이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어떤 복을 허락하냐면 이제부터 내가 너의 고백 위에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며 천국문의 열쇠를 주며 하늘을 열고 닫는 하나님의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 아이들이 받기를 원한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고 오늘 그럼 이 약속을 받는 아이들을 볼 때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죽으라고 열심히 뒷바라지 하는데 잘 살고 공부 잘하기는커녕 힘들고 어렵고 자꾸 세상을 두려워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일 내내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과연 부모 마음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라는 근심까지 생기는 게 요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기 전에 방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한테 준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서 캐톨릭은 여전히 교황 중심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한정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이 어디까지냐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27절에 베드로 이름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저희 복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언제 하시느냐? 세상이 새롭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 영광의 보좌에 지금은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분이 완전하게 심판하는 날에 그날에 하나님이 앉으신다라고 상징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나를 따른 너희들
비록 너희들이 나중에 나를 위해 죽게 되고 숭배하게 되겠지만 나를 따른 너희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심판할 권한은 나라에 속한 왕밖에 없는데 지금 천하고 천한 세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오부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 무엇 하나 유대인에 의해서 높고 칭찬받는 사람이 없는데 이들이 어떤 복을 누리냐면 가룟 유다는 빠졌지만 12보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다고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더 나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도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나 집이나 자매나 부모를 버렸는데, 전투를 벌였는데 하나님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100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되어 있는데, 주님 일이 뭘까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는데 회개하고 용서하면 기분 좋지요. 하나님 잘했고 응답받았다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용서는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그들이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나 가족이나 건강이나 삶에 굉장히 아픔을 준 사람들에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용서하는 자들에게 받지도 못하고 용서를 하니까 집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어떤 자식들까지 먼 타지에 가서 부모 품에 떠나서 먹고 살기 바쁜 일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죄를 사하는 거기 때문에 죄를 사하려고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희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사함을 하지 않고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름이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가 돈을 쓰고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정성을 써서 용서하면은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목사 되기 쉽지 않은 거 아십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제주도 왔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보다 더한 분들 어디 있습니까? 온 땅에 흩어진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나라에 가 있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저 사막 오지나 저 어려운 지역에 아프리카 같은 그리고 가난한 땅에 약 하나 먹을 수 없는 오지에 그런 땅에도 성교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버렸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 내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애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적든 크든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마음에 탁 걸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을까? 근데 오늘 대단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베대 아들인데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와 대등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이들에게 이 어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보십니다. 아들 둘이 널 다 바쳤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르되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 주의 좌편에 앉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명하소서 그럽니다. 지금 12제자가 있는데 그 2명이 자기 아들인데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명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두 아들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의 오른편에 왼편에 물론 어머니로서 얼마나 귀합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 복을 구할 수 있는 것. 부모 외에 누가 이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건방지다. 네가 지금 네 자신을 모른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지금 어머니는 오른쪽 왼쪽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는 겁니다.
그냥 대답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MZ이 그렇습니다. 뭔가 질문하면 바로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모든 게 비유와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잘 드리고 싶지만은 이게 성령으로 비밀로 되기 때문에 사모하고 믿는 자들은 깨달아지고 능력이 되지만은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이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들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성령이 마가다라에 역사할 때 온 안디옥이나 여러 지역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그들의 기도를 듣는 겁니다. 근데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나라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기억하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믿는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전파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설교 시간에 피곤하다 지친 하는 분들도 계시고 길다는 분 계십니다. 저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그렇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머니는 이 비밀을 넘어서서 지금 비전보다는 욕심이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분노합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12제자 중에서 예수는 직접 콕 집어서 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가 되며 너는 지금 하늘의 천국 열쇠 네가 갖게 될 것이며 너는 지금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줄 거다라고 그 당시 있는 사람은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를 깨닫지만은 그 당시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특히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복을 주실까? 앞서 19장 27절 읽어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내게 무엇을 얻으리까 주시리까라고 묻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 베드로를 세운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 야고보, 요한은 어머니를 대동해서 두 아들을 콕 집어서 두 자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른편 왼편 그걸 다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우리가라고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정치가, 우리 직원들을 살리기 일하는 기업가, 우리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항존직과 목회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복을,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두 사람이 구했을 때 예수님이 어려운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주일 내내뿐만이 아니라 아니죠. 좀 솔직히 합시다. 주일 내 직장도 내려놓고 다 모든 걸 내리고 관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바이어 만나서 큰 사업도 있고 투자자도 만나고 하고 좋은 일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주일 하루 온전히 내가 직장에 잘리는 학인이 있도록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리겠다라고 고백한 지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잘 지키는 가운데 점점 무너지게 뭐냐 하면 자식들에게 거기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그렇게 애썼지만 부모 눈에서는 기대와 소망과 비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교회라도 다녔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좋겠다라고 과거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크게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공부 좀 잘하면 좋겠다. 학교 생활 잘하면 좋겠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들이 점점 바뀌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어머니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놀라운 일은 오늘 이들이 예수님이 내가 마신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 즉 하나님 받는 세례는 하늘로부터 모든 것이 닫혀버리고 오직 죽음의 무게가 내려올 때 그 죽음의 무게를 이겨내고 받는 그 은혜를 말씀하는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럽니다. 원래 구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징계 내리십니다. 그런데 예수 이미 이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려니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누굴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나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재산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째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상은 누가 주느냐 하면 천국의 보좌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고 보증이 되고 구세주가 되어주지만 이 땅에 산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산 것은 누가 정하냐 하면 하나님만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라는 걸 분명히 다시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서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영신 성령께서 삼일체시지만 우리가 상상을 듣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믿음대로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저도 이 길을 온 지가 예수 믿은 지가 목회한 지가 토탈 합쳐보니까 거의 45, 6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 위로 100년 이상을 본다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가정 5대, 6대 동안 계속 은혜 받는 가정이 있지만 어떤 가정 2대도 못 가서 3대도 와서 쫄딱 망하거나 부모 눈에 피눈물 나는 자식들 제가 많이 봅니다. 왜 할까요? 기도 부탁을 하니까요. 같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비 어미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에게 심겨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부하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박사기를 받는다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산다고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자식들이 잘못되고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을 당하면 어느 부모가 눈을 똑바로 감고 잘 수 있겠습니까? 눈을 못 감을 정도로 괴로워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태의 열매라는 말씀이 그게 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2024년 오늘 우리가 5월 둘째 주 예배를 맞이하고 어버이주를 맞이할 때 여기 계신 모든 아비와 어미들이 앞으로 아비가 어미 될 아이들 청년들에게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하셔서 이 땅에 장수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제안을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내 잔도 마시고 다 하겠지만 아버지 뜻인데 그럼 아버지 뜻이 뭘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났냐면 이 야고보 요한과 어머니가 이야기하고 나서 열 제자가 분노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참 주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분이 여기는 그들을 향하여 25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야 합니다. 그러니까 냅두도 되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방인의 집권자는 그들의 의무대로 주관하고 세상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자기 사람을 꼽아 넣습니다. 돈 많은 사람 자기 직장에 넣고 재벌 총수들은 우리가 그렇게 경제해도 안 되는 자리를 마음대로 툭툭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심판받을까 안 받을까요? 예수 안 믿으면 절대 지옥 가고 예수를 잘 못 믿는 것도 이들에게 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 고관들이 되어 있으면 높은 직분자들도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아노라 되어 있는 것처럼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심판할 때 과중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가난하고 병들고 원장의 고통만 이웃들이 많은데 다 누구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믿으시면 아멘.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죄 가운데 고통받고 원장이 수많은 일을 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 뭐를 원하신다고요? 그들을 치유하고 고치기 원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복받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바로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들 내가 그들을 멸시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아이들과 어른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나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응답이라고 고백하고 역사하지 못하느냐 고민되실 겁니다. 저는 고백을 합니다. 제가 군성교 제주 땅에 군인 아이들 뿐만 우리 마을에도 군 아이들이 있습니다. 군수에 연락이 옵니다. 어느 마을 화순리에 창천리에 덕수리에 지금 군 입대하고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라고 문자가 옵니다. 아, 이 영혼들 돌봐야겠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아이들 가서 공지서 날라오면 계속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해경들이 들어와서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지난 말씀드렸지만 저들이 바다 위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두려울까. 저들에게 예수 믿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참 오래 하는데 이들을 도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제주노예나 기관을 일하다 보니까 감투식만 받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물질이라도 들어가는 그런 교회들은 관심 갖고 기도를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뭔가 마음을 다해서 시간을 내어서 섬길 수는 있지만 저분을 위해서 뭔가 드리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목사님 도와줄 수 없냐고 물은 지가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을 정하기 전에 물어보시더라고요. 가능할 것 같다고. 가능할 것 같다라고. 기도하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마 제가 기도가 부족했는지 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또 해경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가 부담 줄 수 없는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영혼을 구원할 제게 마음을 주셨고 이렇게 길을 주셨는데 길을 달라고 했는데 한 분이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의 휴대폰 속에서 저희 교회 다녔던 기억들과 제가 보냈던 기도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장례 치르고 나서 작년에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제주도 와서 저를 만난 적도 우리 교회 예배드린 적도 없고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큰아들 예수를 안 믿고 딸도 예수를 안 믿는데 아들이 예수 믿고 엄마가 예수 믿는데 동생이 죽고 아들이 죽은 일에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과 기도하는 중에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은혜 주실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린 헌금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2개의 구자가 가능하도록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교회에다가 말씀 나누었고 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일을 꿈꾸면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선한 일이 아닌 게 뭘까요? 우린 다 열심히 산다고 하잖아요. 최선을 다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응답받지 못할 문제가 뭐며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이모를 추구하는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공문을 열심히 잘 마치셨습니다. 그분이 잘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동네에 꽤 오래 다니고 발이 좀 넓습니다. 늦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장사부터 가게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무원들까지 종종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이 너무 잘하고 하셨고 좋은 결과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모를 때는 저도 실수를 많이 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는 일들이 부부가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높아지면 권력을 쓰고 싶고 돈이 있으면 힘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시험이 들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뭔가 기탁을 하면 교회 변화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저건 내가 한 건데 자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변화되고 달라진 데에 대해서 많이 쇠퇴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다립니다. 여러분 앉은 좌석을 보십시오. 저희 교회의 좌석이 다양한 컬러풀한 색깔입니다. 좌석을 바꿀 수 있는 여유조차 없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많은 공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못하느냐.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 같은 목회자들이 성도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선교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목사님 영성이 좋으시네요. 그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는 제 직분을 감당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작은 교회나 좀 힘이 더 잘하는 교회에 가면 우리 교회 이거 좋은데, 우리 교회 훨씬 하나님 잘 섬기는데, 우리가 재정이 더 많은 일을 한대라고 하면서 마음에서 갈등하다 입으로 나올 때마다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 교회가 제가 한 것처럼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 이야기하지만 주님 분명히 오른손 하늘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자꾸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방송에서 나가서도 혹은 모임 나가서도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중에 우리 안식관도 있고 어린이집 아동센터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새로 시작하는 쉐마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희생한지 모릅니다. 시간이 남아서 돈이 남아서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모든 수고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12보좌에 이스라엘을 심판할 그 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요구하는 이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그 상은 하나님이 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상이 또 있습니다. 그 상이 뭐냐고 보니까 우편의 왼편인데 오늘 본문의 그 우편의 왼편이 뭘까요? 아래에서 강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상속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이제부터 너희의 친구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친구가 될까요? 하나님 뜻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놀라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한 것처럼 엄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갖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창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응답의 키를 갖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쇠퇴하고 많은 문제가 생기고 선교단체가 어려움을 겪느냐?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누구든지 크고 작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어느 순간 섬기지 않고 자기 위치, 자기의 역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하다, 거만하다, 거칠다, 강하다 라고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로 들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 보좌와 우편 좌편에 앉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고 작은 걸 넘어서서 오늘 이 세베대 아내 또 야곱 요한의 어머니는 두 아들 오른쪽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게 아니라 아예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으뜸이 되려고 해? 라고 하지 않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아니요. 이 땅에서요. 저 같은 목회자들 여러분 평가할 때 물론 말씀을 하겠지만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과연 종인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인간적인 만남에서는 들어주고 약해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고백하는 건 간단합니다. 아직도 주의 종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한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나 부모-자식 관계보다 저하고 성도들 관계보다는 제가 집중하는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기 때문에 저의 부족함을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가정관계에서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주신 능력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매달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저보다 위대한 제자들에게 말씀하거든요.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씀 들 때는 불같이 성령의 뜨거움을 설교하겠지만 내려가서 하나님 종이 되는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지난주 그렇습니다. 제가 열심히 밤늦게 주보 정리하고 나면 거의 11시, 12시 됩니다. 왜냐하면 오타도 찾고 제가 빠뜨린 거 찾고 설교 준비를 반복하다 보면 또 프린트가 고장나서 중간에 끼었다 뺐다 하다 보면 여러분 이 80장 빼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고 딱 올려놨을 때 제 책상에 이렇게 가져간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올려놨는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고맙다 생각한 게 아니라 이왕 가져가서 좀 접고 넣지.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접으면서 그 생각한 겁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고요. 왜 안 접을까?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주부를 해놨으면 누가 와서 접어놓지 왜 이걸 안 접을까 했는데 제가 회개하는 겁니다. 너 지금 종의 모습이 아니다. 이거 접으면 되지. 왜 너는 못 접고 다른 사람이 접어주길 원하고 그걸 바라느냐. 그걸 많은 사람이 질서와 예의를 하는데 그런 교회가 질서와 높낮이가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목사님을 보기도 두렵고 장로님 보기 두려운 교회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되 사람이 보기에 저분이 목사인 줄도 모르고 저분이 장로님도 모를 만큼 신실하고 섬기는 그런 종의 모습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여러분의 대를 오늘에 끝내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돌이키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권합니다.
섬기는 자입니까? 종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요구하고 억지 부리고 강하게 합니까? 오늘 어버이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정말 혼자서 살던 여럿이 살던 이 말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가 내 능력 아래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너희 자녀들이 나의 부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낮아져라. 섬겨라. 종처럼 낮아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낮은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 올리셔서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먼저 인식하고 낮아지지 아니할 때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의 관계를 봅니다. 하나님과의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의 직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할 때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섬기고 봉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실 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누구 허락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만 하십니다. 여러분이 시험과 환난을 당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허락합니다. 마귀는요,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말씀 안 읽어서 그 선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말씀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안 풀리고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무너진 성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망한 가정도 부유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피폐하게 돌아올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돈을 창객에 다 팔아 넘기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엄주가무하다가 돼지 쥐어매 먹는 그 사람이 돌아와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상속자의 가락실도 끼워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것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도 제자들 12명 되어놓고 의잔만은 아니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고백을 했지만 제가 손이 저려서 몇 개월 동안 작년부터 병원에 다니다가 침을 가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아프던 손가락이 안 저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 여보 함께하는 저희 장로님 제가 새벽에 연말되고 연초되고 이렇게 되면 제가 기침을 많이 한 걸 알 겁니다. 기침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금 드렸습니다. 아,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있구나. 이거 고치려고 마음이 그렇게 해서 병원을 다니고 원치 않게 정말 주사도 많이 맞았는데 어느 순간 이 손가락 저린 게 싹 사라진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내가의 높음이나 나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시고 사랑하시면 겸손히 낮아지시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저는 안덕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안덕교회가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제주 땅에서 혹은 제가 아는 많은 성교사 목사님들이 5년, 10년, 15년 지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덕교회 여전하시죠?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의 뉘앙스 그렇습니다. 힘든 일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힘든 일 있으십니까? 원사님 힘든 일 있습니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셔서 힘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더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믿음의 대위에 계속 은혜가 가는 가문이 있고 열심히 믿었다 복을 받는데 망하는 가문이 있느냐? 오늘 이 본문입니다. 부모들이 정말 자식들을 사랑하고 이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좋은 지식, 직분, 권력, 권위를 주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부끄럽지 않게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비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자녀 삼아주시고 무엇이 간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 힘을 쓸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근심 걱정 염려할 때마다 세상에 뒤지지 않기를 원하고 가난하지 않기를 원하고 멸시받지 않기를 원하여 수많은 노력을 다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 전하는 이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택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인생의 명성과 명예와 부를 누리고자 우리 기도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 아이들을 가르쳤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교회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가정과 가문을 섬길 때 불림하고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종처럼 섬기게 하사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들이 오늘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가문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지 아니하고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교회 되게 하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가장 깊은 하나님의 열매를 드리는 안덕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복을, 은혜를, 평강을 기름 부어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